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모세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고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이 되고 또 결국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쭉 좀 살펴보았는데요. 모세는 그렇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전에서 편안하게 자라나서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모세는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모세는 이제 왕족이 되었어요. 애굽의 왕족이 되었고 궁전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자기 동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나타나서 히브리 사람 하나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 일 모세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잘못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윤리 기준이나 사고방식으로 이 일을 바라보면 이 일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사실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족이에요. 거의 왕자와 동급입니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이 모세가 진짜 자칫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모세가 애굽인 평민 하나를 죽이는 일은 사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별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법이고 권리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모세의 양심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좌우를 살폈어요. 그리고 뭘 확인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쳐 죽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그 사람을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가 죄라는 걸 알면서 죄 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 패턴을 늘 따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밖에 없을 때는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지만 누구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걸 가리고 감출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죠. 이걸 보면 모세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도 모세는 또다시 형제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근데 말이 싸움이지 실제로는 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두드려 패는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더 가슴이 아팠던 거죠. 왜? 그런 폭력이라면 이미 애굽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남는데 히브리인들끼리, 그쵸? 형제들끼리 그러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그 일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네 동포를 치냐라고 따져 물었죠.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게다가 자기는 신분이 높고 하니까, 그쵸?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멈칫하고 그만두고 자기 말을 들을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돌아온 것은요,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친 대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세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해주었는데요. 우선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동족이 아니라 변절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히브리 사람은 다 죽을 똥 말똥 이 애굽의 앞제 밑에서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세는 뭐가 잘났다고? 그쵸? 모세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애굽 옷 입고 애굽 음식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애굽의 그 고급진 교육도 받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요,
그 사람의 말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말을 듣고서야 자기가 애굽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그 어디에도 제대로 소속될 수 없는 그런 주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특히 두 번째 이야기 때문에 정신이 더 번쩍 들었던 것 같은데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한 일이 완전히 타고나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모세가 정말로 애국 공주의 아들이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는 사실 모세를 자기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라는 존재는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절대 권력자의 바로에게. 모세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지요? 누구가? 딸이. 그렇죠? 내가 내린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요. 게다가 또 하나 자신이 계획이, 그죠?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을 말살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버렸다는 사실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떠올리는 겁니다. 보았을까요?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도 이 바로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쟤를 좀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자기 공주가 애지중지하니까 손을 댈 수는 없었지만 무슨 구실만 생기면 아마도 모세를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모세는 그러한 현실이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늘 그 안에 살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그 사람의 말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가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받아주는 것 없이 떠돌던 모세가 하루는 어떤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의 7 딸들이 그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양떼에게 먹일 물을 길어서 그 위에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디안의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을 우물가에서 몰아냈습니다. 그 뙤약볕에 그 힘없는 여인들이, 물론 별로 힘이 없진 않았겠지만 늘상 힘을 써서 일을 하는 여인들인지라 아무튼 그래도 남자보다는 힘이 없는 그 여인들이 자기 양떼들 먹일 물을 애써서 길어 놓았더니 그렇게 느지막하게 나타나서는 힘없는 여인들을 겁주고 몰아내 자기 양떼들의 그 물을 양떼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이죠. 모세는 그 우물가에 앉았다가 이 일을 지켜보게 되었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는 척 했을까요? 아니면 또 끼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미 2번씩이나 자기 일도 아닌 일에 끼어들었다가 그 애굽의 왕자의 버금가는 높은 지위와 그렇죠? 그 왕궁의 윤택한 삶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도와주려고 했던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꾸 들썩거리는 모습을 꾹 찍어 누르면서 야, 너는 지난번에도 그러다가 그렇게 큰 낭패를 보았는데 또 나서려고 하냐 이 오지랖아! 이러면서 이제 주저앉혀야 됐죠. 하지만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주저없이 그 일에 또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암흑가의 전설처럼 7대1로 맞짱을 떠서 이겼는지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여인을 도와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정말 오지랖도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고 지금은 자기 앞가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 속으로 뛰어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뭐 일은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되었고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일인데
루엘이 이렇게 생각하기엔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자기 딸들이 짐승들 물먹이러 갔다가 그렇게 일찍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경험한 일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늘상 이 가족들은 그런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런 불의한 일을 일상처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는 누구의 처지와 굉장히 비슷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동족들의 처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라고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딸들의 입장에서는요. 모세의 오지랖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참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구원이고 기대할 수 없었던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의 오지랖이나 작은 친절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구원은 사실 그렇게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세처럼 자기 백성들의 곤경을 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루엘은요.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고서 친절을 받았으면서도 나그네인 그 사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라고 딸들을 막 꾸짖었어요. 루엘은 딸들에게 모세를 뒤쫓아가서 데리고 오게 했고 모세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루엘은 모세에게 자기 사위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모세가 있으면 어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이 많은 제사장 한 사람하고 그분의 아내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한다면 여인들 8명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엔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죠? 창과 칼도 필요하고 방패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황상으로 보면 르우엘이 먼저 내 사위가 되어다오라고 모세에게 부탁했던 것 같고 모세도 흔쾌히 기댈 구석이 전혀 없었던 모세도 그들의 가족이 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모세는 드디어 가족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죠.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받은 친절과 도움을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되돌려 줄 줄 아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은요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는 집을 얻게 되고요. 나는 우리로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르우엘의 사위가 된 이야기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거 똑같이 거의 닮아있는 이야기가 먼저 하나 나왔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그렇죠. 야곱이 누구의? 라반의 사위가 될 때 거의 판박이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이번에 그것이 두 번째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씨앗이 던져지면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과 누구죠? 모세가 똑같은 씨앗을 뿌렸더니 똑같은 열매가 그 씨앗에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이요. 무슨 저울에다 물건을 달아서 사고 파는 장사처럼 내가 100을 주면 딱 100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칙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선대하기를 바란다면 나도 먼저 상대방에게 선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고 친절을 베풀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건 뭐라고 부르죠? 전문 용어로 도둑심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아주 명확하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20대 때인데 되게 남들한테 잘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이유.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마지막에 그게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세상이라는 건 공짜가 없는 거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A를 준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A를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이 그물망 속에서 돌고 돌아서 나에게 사실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선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그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죠. 심지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세상은 이미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던 것입니다. 다 씨앗을 뿌려서 뭐를 거둔다?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객지에서 어렵게 가족을 얻고 처음으로 얻은 아들에게는요, 될 수 있는 대로 귀하고 복스러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지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모세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첫 아들을 품에 안은 모세 얼마나 기쁘고 기뻤겠습니까? 제가요,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세혁인데, 이 세혁이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예뻤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갖고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어떤 생각까지 들었게요? 그런 아빠가 한둘이 아닐 텐데 요거 열쇠고리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모세는 훨씬 더 그랬겠죠. 왜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에게 가족이 생긴다고? 그 가족에게서 내 자녀, 나하고 똑 닮은 내 아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족을 얻었고 자신의 미래도 꿈꿀 수 있게 됐던 이 모세가 그 순간에 자기 품에 안겨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게르솜이라고 부릅니다. 게르솜, 이름도 게슴치레 하죠. 모세는 어렵게 소속감과 안정을 되찾게 된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일이 너무나 복되고 좋은 일인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옛날에는 조그만 거 가지고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부작용이에요. 하늘을 맛보면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 이건 없어지지만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새로 얻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자기를 꼭 닮은 아들을 품에 안고서 처음으로 참된 소속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했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인 줄 알았죠? 또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안고서 그렇게 참된 소속감을 느끼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는 뭐였습니까?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누구에게도 온전히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고 또 받아들여질 수도 없었던 나그네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첫 아들을 품에 안고서 게르솜이라고, 나는 거기서 나그네였다고,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고백은 이제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고 중보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도 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으면서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도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자기야말로 나그네 중에 나그네였지만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았던 그는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의 겉모습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한 것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를 나그네로 만드셨습니다. 나그네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다른 히브리 사람들처럼 나그네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첫째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에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세는 자기가 나그네인 줄도 모르고 나그네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나그네들 틈에서 이제 가족을 얻고 아들을 얻음으로써 진짜 안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역설적으로 그는 자기 동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로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기를 구원해야 하고 또 이끌어야 될, 자기가 구원하고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완전히 공감하게 하셨고 그들과 하나 될 준비를 시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장이 지나서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미리 좀 이렇게 훔쳐보면 호렙산 이야기가 나오죠? 왜 3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렀는 줄 아시겠습니까? 2장 22절의 고백 때문이에요. 그 고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훈련시키셨던 거죠. 드디어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나는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 붙박이도 아니고 나그네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럼으로써 자기도 자기 동족처럼, 그렇죠?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오지랖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지랖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일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경과 팍팍한 현실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비록 그 일이 모세 자신의 익숙함과 형제들의 거절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는 사실은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오지랖을 부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오지랖이 미디안 제사장의 또 다른 오지랖으로 모세에게 돌아왔고, 그래서 모세는 게르솜이라는 깨달음과 고백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공경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지랖을 떠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고 계시거나 봤지만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만 온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환영했습니까? 기뻐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나그네가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셔야 될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내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왜? 그래야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히 나그네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그네가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본향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어디에 속해 있었으며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가고 있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지? 하나님이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휴게소들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우리 집만 합니까? 아니죠. 예, 거기는 좀 있다 보면 할 것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사람들도 부대끼고 덥고 춥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긍정적인 경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경험도 있죠.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다가 탁 브레이크가 걸리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내가 뭐 죄 짓고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나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아직은 본향 우리 집에 와 있질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누구죠? 나그네예요.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여행하질 않아요. 이 여행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여행하고 있죠? 예, 저와 여러분 잘 가고 있나요? 같이? 교회라는 건 그런 곳이에요. 함께 하늘 본향을 향해 여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르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함께 여행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심리학자들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농담처럼 들려요. 중국 사람, 또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너무 질문이 막연해서 제가 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중국 사람은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하고 지나간대,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통계적인 거니까. 그럼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쩌지 이러고만 있대. 한국 사람은 내가 죽건 말건 뒷일이 어떻게 되건 우통 벗고 뛰어든다. 제가 이 얘기를 들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야, 이것만큼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른 방식을 표현한 이야기가 또 있겠나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오지랖이죠? 우리는 오지랖의 민족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다른 걸 내버려 두질 못하죠. 예? 공경에 처있는 거 그냥 두고 보질 못해요. 오지랖을 부리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고 값진 인생을 살 기회가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돕고 친절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죠? 남에게 모두 다 남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만 있는 걸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주고 그걸 받음으로써 같이 많이 쓰는 말로 상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좀 도와달라고 하신 한 분이 오셨어요. 뭐 뻔해요. 거짓말입니다. 다. 100이면 99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도와주는 일이 싫은 게 아니라 그게 기분이 진짜 나쁘죠. 정직하게 이야기해도 도와줄 텐데 왜 거짓말하면서 나를 속이면서까지 그 짓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많이 불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일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왜? 길을 지나가다 보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좀 가짜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터득했기 때문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지하철 입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시던 어떤 여자분이 저녁이 되니까 세단을 타고 집에 퇴근을 하더래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악인으로 취급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도와줘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앞으로 만나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도와주는 일까지가 내 일이에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일입니다. 도와주는 일을 내가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맞습니까? 거기까지만 우리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들도 좀 오지랖 좀 떨며 사십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오지랖을 좀 편하게 받아들이 공간 좀 넉넉하게 마련해 놓고 말이죠. 내가 남의 일도 참견 안 해요. 남이 내 일에 참견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 여러분, 이러면 공동체라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공동체는요, 언제 공동체가 됩니까? 나를 열어서 남을 받아들이고 나를 남에게 내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돼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꿈꾼 교회 모양이 있었어요. 그건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저는 그런 공동체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다들 일정 범위 안에서만 나누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 벽을 치고 배리어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하거나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뼈아픈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남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그런 교회를 꿈꾸세요? 아무도 안 꿈꾸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어야 내가 존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공동체를 꿈꿔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오지랖을 떨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의 오지랖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나그네를 벗어나는 것은 함께 할 때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홀로 여행해야 돼요. 이 거친 세상,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실은 그 일이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지랖이 도움이고요. 오지랖이 사랑이고 오지랖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오지랖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또 남의 짐을 져줌으로써 함께 우리의 고향집으로 여행하는 거룩한 나그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